2021년 10월 17일 성령 강림절 후 제21번째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을비가 그치고 나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기온 탓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삶을 힘겹게 살아가며 인생을 바장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이 겨울로 향하는 문턱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는 그들에게 더 가혹하리만큼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소외받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이 허락한 존귀한 생명으로 인정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에 앞장서게 하시며 변화의 주춧돌을 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의 실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이전의 삶과 같이 완전히 일상으로의 전환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의 수준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우리의 일상에 잘 적용되게 하시며 이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담당자들과 정부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긍정하고 모두가 수용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과 공포도 이겨내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사역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은총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 포함 10명이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면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운 시인은 그의 시 전라도길 소록도 가는 길에라는 시에서 본인이 나병인으로 한센병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애환을 그 시에 녹여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랴.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아마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센병 혹은 나병,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 나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표준 세변역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는 그 한센인들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 이 한센인 분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지금은 뭐 백신 주사를 한번 맞으면은, 어려서 맞으면은 이 한센병에 걸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 소록도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장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회로부터 오는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시인도 자신의 처지, 한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소록도를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이 시에 애절하게 그 심경의 고백을 표현한 것이 오늘 이 전라도길 소록도 가는 길에서라는 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로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 동정받지 못하는 사회, 즉 사회에서 완전 타자로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 있었던 소외 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탈리아의 철학자 아감벤이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호모사케르라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호모사케르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살해하는 것은 가능해도 희생으로 비칠 수 없는 존재를 일컬어서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변에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우리 주변에 한여름에 파리와 모기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파리를 죽인다고 해서 모기를 죽인다고 해서 파리와 모기가 희생당했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즉 파리와 모기처럼 죽여버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희생으로 쓸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해서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마도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절절하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아무런 그 마음의 동요 없이 또 그랬나 보구나, 이러한 계층에 사는, 이러한 계층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것을 아감벤이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빗대어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즉 문둥병에 걸려 한센이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호모사케르로 지목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로 그들의 생명과 존엄을 유린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일컫는 말이 호모사케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기사에서 안타깝게 현장 실습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대기업들이 하청을 거듭해서 그렇게 하청업자로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을 하다가 젊은 청년들이 쉽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구조, 이런 일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호모사케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롯과 그의 아내가 롯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되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소금 기둥에 되어서 죽은 이 여자는 롯의 아내라는 그 정보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 여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창세기 19장 26절 단 그 한 절에만 이 여인이 롯의 아내였고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다라는 정보밖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일까요? 롯에 대한
그동안에 좀 스토리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그 땅이 좁다 보니 아브라함의 일꾼과 롯의 일꾼이 서로 양을 침에 있어서 가축을 돌봄에 있어서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갈등을 서로 빚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갈등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족 간의 불화로 번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우리가 있다가는 너와 나와의 관계마저도 틀어질 것 같으니 우리 조금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도 이렇게 있다가는 삼촌과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안 좋게 얼굴을 붉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롯도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설을 하겠다.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최대한 멀리 하게 되면은 너의 가축과 너의 가족도 나의 가축과 나의 가족도 서로 불편하지 않을 테니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설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롯은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 중에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해 봤듯이 목축에 있어서 유목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넉넉한 물과 목초지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 땅이 바로 예전에 큰 기근을 겪었을 때 애굽에서 그 기근을 잘 모면했듯이 그곳은 넓은 좋은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소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저는 소돔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유목민으로서 이주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풀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서 이주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풀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그 땅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소돔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일구고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꽤 괜찮은 결과도 얻습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며 녹아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라고 19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그곳에 앉아서 쉼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문 어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 안의 갈등을 중재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냐? 롯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은 그 소돔성 안에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여져서 재판관이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성 안에서는 적어도 롯은 아주 좋은 위치, 누구나도 그 롯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지낼 때에는 땅도 좁아 친족 간의 불화도 발생하고 유목민으로서 계속해서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가축을 잃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야기되는 공격에 늘 노출되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롯은 소돔이라는 땅을 택함으로 인해 그 소돔에 잘 정착해서 소돔성 안에서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상이 권위가 높아져 있는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롯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충분히 높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소돔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항상 좋은 양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안에 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소돔성 안에는 외부로부터의 안전한 울타리와 그 성 안에서의 지위가 롯과 그의 가정에게는 안위를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모두가 다 이렇게 롯과 같이 안위를 가지며 행복해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제가 앞에서 존재했듯이 상하 관계에 의한 호모사케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호모사케르가 되지 않기 위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무한 경쟁과 양육 강식의 삶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현장이 또한 소돔성 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안전해 보이고 외부로 공격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상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사회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위한 무한 경쟁과 양육 강식이 그 소돔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바로 소돔성에 있는 음의 어두운 면인 것이지요. 상류층에게는 정말로 좋은 곳일지 모르겠지만 하류층에게 있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호모사케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 소돔성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호모사케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주는 안락함, 안전함, 편안함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롯에게 예상치 못한 비보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동안에 일구었던 것들을 가사를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소돔성을 빠져나가야지 그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이 그렇게 쌓아 올리고 공들여서 올려놨던 이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다 지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곳에서 발을 띄어서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롯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꿈을 거리자. 꿈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계속해서 지체하고 꿈을 거리고 있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에 성취한 삶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 그 소속감,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롯에게 있어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롯과 같은 삶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롯처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 있게 뛰쳐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 아프간에서 온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어떤 그 사람의 인터뷰, 아프간 현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것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정말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담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유목 생활을 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련이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것은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뒤를 돌아본 것으로 인해서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누구였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폴란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비스바와 쉼보르스카는 롯의 부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롯의 부인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 그 추측과 난무한 생각들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 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완고한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거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에 솟구쳐 올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의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우리의 두 딸이 언덕 꼭대기에서 사라져 버렸으므로 문득 스스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방랑의 덧없음과 쏟아지는 졸음 탓에 대지 위에 꾸러미를 내려놓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걷고 있는 오솔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기에 거미와 들쥐와 어린 독수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기에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그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 꿈틀대고 튀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갑작스런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몰래 도망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소리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폴란드의 시인 비스바와 심보르스카는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롯의 아내와 같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어떤 연유에서 뒤를 돌아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뒤를 돌아보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그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전망이 되었던 모든 곳에서 다시 낯선 곳으로 뛰어들 그때의 그 두려움, 그래서 예전의 것을 회상하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이 관성과 이 습성에서 벗어나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전망과 높은 성곽 안에서의 그 삶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대변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삶을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안전망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서 나아가야 할 것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과 양육 강식으로 호모사케르를 계속해서 유발하는 사회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성 안의 세상의 시스템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로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도사리고 있는 그 들로 다시 뛰어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 안의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들로 앞만 보고 오늘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고 꿈을 대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삶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확고히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신앙은요,
옛 삶의 인력을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안락한 토대에 기대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그곳에 자신의 삶을 거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롯과 그의 아내에 대해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갖춰야 하는 것은 오늘도 붙잡을 것을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은 놓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뒤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뛰쳐나아가 달려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며 그것에 대해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앞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